요한복음 오늘 14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로 치면 유언과도 같은 말이고요. 그런 대화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래서 유언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고 나 간다. 나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 놓고 떠나야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죽을 것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마치 어떤 유언? 여러분 유언 때 내가 저기다 빵 감춰놨으니까 빵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주 사소한 얘기. 너 밥 먹었냐? 뭐 이런 얘기.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14장, 15장 여기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들. 이해되죠? 예수님이 지금 아주 무게를 잡으시고 그리고 죽을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떠나갈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벼운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핵심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나를 믿으면 하나님도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의 집에 너희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더 거처를 더 예비하러 간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하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영접. 그분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맨발로 달려나와서 군대 가면 밭도로총 하듯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왔어. 아이고 하면서 달려와서 감싸주고 안아주고 최고로 대우해 주신다는 의미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접하신다. 영접하신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 말씀으로 이어지죠. 12절에 보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갑시다. 빨리 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최고의 최상급이죠.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두 번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다 못 이루셨다는 거죠. 그 소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다. 근데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거다. 더 큰 일은 예수님이 못 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구속하시는 작업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다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배워갈 거예요, 앞으로. 이 차원을 배워갈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까지도 누가 할 거다? 우리가. 아멘. 그걸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행하시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주를 믿는 자 증거가 있는데 진짜 주를 믿는 자의 증거는 뭐냐?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고 주님 못하신 일까지도 더 큰 일까지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뭐냐?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시행하신다? 주님이.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하는데 누가 움직여요? 주님이.
벌써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면요,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조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 우리를 눈치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구하면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다른 말로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분과의 관계고 그분에 대한 신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관계성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다? 누구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사랑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이 이걸 원해요. 천국 가서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할지 모를 수도, 또 인지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잘 때도 여러분 심장을 교훈하시는 주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분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 내가 알 수 없는 마음까지도, 무의식에 있는, 속에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외로움을 알고요. 여러분 마음을 알고요. 여러분 아픔을 알아요, 그분은. 그분은 동정을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 전지전능하셔서도 알지만 그분은 우리처럼 똑같이 겪으셨어요, 오셔서. 그래 할 말이 있으시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영적인 사람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분은 천국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안에 성령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세상은 못 봐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 몸을, 구조를 생각해 봐요. 육이 있죠.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면 그때 죽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지금 성령 오실 것을 계속 유언과도 같이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는데 계속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게 그거잖아. 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를 이제는 놓고 떠나가야 돼. 그런데 계속 함께 할 거야. 지금 이게 핵심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진짜 신앙의 사람은 자녀의 신앙 점검할 거예요. 야, 천국에서 보자. 다시 보자. 울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어떻게든 신앙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에게 그걸 남기고 가요. 어떻게든. 그래서 잠언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나온 겁니다. 아비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그 도대로. 다윗의 유언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그때 무슨 딴 거 얘기 나눌 게 어디 있겠어요. 양치 잘해라 뭐 이런 소리 필요 없는 거죠. 영적 이야기를 해야죠. 다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딴 거 됐고 성령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떠나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세상은 나를 다시 만날 수 없지만 너희는 만날 수 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 성령이 임하실 때, 지금이 성령 시대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삼일체 하나님처럼 거기에 우리까지 하나로 통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성을 또다시 사랑으로 얘기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로 주님 사랑한다고 해봤자, 예수 믿는다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에요 지금. 근데 계속해서 전체 주제는 그거예요.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나와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의 핵심은 성령이다. 연합하는 것의 비결은 성령이다. 왜? 그분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관계성이 지속이 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핵심은 뭐다? 율법이다.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분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분의 위로가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이 제자들 눈에는 보이는 거죠. 유다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 드러내요 일부러. 어떤 기독교는 어떤 보편성 이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보편성만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안 드러내셨어요. 복음을 안 전하셨고 일부러 구원 안 하신 데가 있고 일부러 피해가는 곳이 있으셨고 일부러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있고 비유를 통해 때로는 이해를 시키기도 했지만 비유를 통해 때로는 감추기도 하시고 그래서 유다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왜 안 드러내십니까? 왜 감추시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한대요.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막 보면 이 내용을 막 보면 꼭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나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다시 20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슨 꼭 동문서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서로 암호 같은 서로만 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지금 다시 보세요.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좀 그 머리를 써가면서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좀 잘 흡수를 하고 적용을 해보세요. 자, 그때 상황을 지금 묘사를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자,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다가 한 질문을 다시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앞에 얘기는 좀 접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얘기는 자 넘어가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온전한 연합은 결국 계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래도 자, 유다가 질문하죠. 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보세요. 유다가 지금 볼 때는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드러내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고 연합할 진짜 큰 비결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셔요. 예수님이 알려주지도 않아. 분명 딴 곳에서 많이 설교하고 가르치시는데도 이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유다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세상 사람들에게 안 나타내고 감추시고 우리한테만 나타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금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게 분명 예수님은 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동문서답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조금씩 이렇게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 대화잖아요. 지금 제자들과 하는 일상적 대화. 이해가 되나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해를 해요, 못해요? 누구 하나 따로 질문 안 해요. 유다가 간단한 이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답변을 주고 계시는데 막 보면 동문서답 같은 전혀 엉뚱한 어떤 질문 같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질문에 답변도 잘 안 하시고 본인 얘기만 쭉 하는 것처럼 들려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지느냐? 예수님이 한 의미를 유다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핵심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왜 갑자기 계명 얘기를 하고 율법 얘기를 하고 갑자기 또 사랑 얘기를 하고 연합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갑자기 유다는 왜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우리한테만 주님을 보여주십니까? 딴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줬나요? 보여줬죠. 설교도 했죠. 그런데 유다가 볼 때는 제대로 안 알려주셨네. 제대로 안 드러내셨네. 근데 우리한테는 또 드러내고 계시네. 이게 진짜네? 마치 이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이 일상적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질문을 해야죠. 왜요? 왜 율법대로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걸 봐서는 이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상의 의문이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진짜 베개이로, 우리한테는 진짜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고 그분을 계시하고 있고 진짜 함께할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왜 딴 사람, 좀 전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한테 왜 안 알려주셨지?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답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질 않고 앞에서 반복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하는 것처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거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 이야기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최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정만 5,000명 이상. 못해도 한 2만 명 가량은 모였다는 거죠. 훨씬 더 모였을 거예요. 왜냐? 그 전날 오병이어를 베푸셨거든요. 장정만 5,000명 이상 모였을 때 거기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셨어요. 하늘의 기적을. 표적을 드러내셨죠. 다음날 예수님 찾고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을 다들 자원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현상이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 공격해요. 그냥 떠나간 게 아니었어요. 저 요셉 아들 아니냐. 아니 저렇게 하면 누가 신앙생활 한대? 저 말이 돼? 우린 기적을 원한다고. 기적을. 그들은 공격해요. 예수님 또 그런 비유를 하시죠. 귀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돼지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 거죠. 개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질문을 하는데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들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알려줘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지켜야 되는 의미도 못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 달라고요.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적 베풀어 달라고요. 그들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을 줘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만 요구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죠. 세상의 것만을 원해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미를 못 깨달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그거 가지고 씨름한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씨름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게 증거예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2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신앙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않고 발도 들여놓지 않는 거죠. 잘못했다라고만 이야기하고요. 아니면 쉬운 길만 선택하려고 해요. 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줄 아세요?
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좁은 길이고 쉽지 않다는 거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소리예요.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건 외길이거든요. 선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한 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14장 6절에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믿는 도, 예수의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법으로 알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접근조차도 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닫아놔버린 자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나는 잘 이해를 하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진 곳에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닫아버리십니다. 또 알맹이만, 엉뚱한 알맹이만 쏙 빼먹을 사람에게는 안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예 접근도 안 하고 하려고도 하질 않고 아예 방향성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도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나를 봅시다. 그리고 따라 삽시다. 그분이 성령이시다. 네,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수많은 저항들이 생겨져요.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은 권능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원하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이기는 법이 뭐냐? 성령이세요. 기도고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성령이 함께할 때 놀라운 결말이 뭐냐? 따라 삽시다. 평안이다. 아멘. 놀라운 것이 평안이에요.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난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진짜 마음이 어려울 때요. 진짜 유혹을 견디지 못할 때, 진짜 마음이 안 잡힐 때, 예수님이 파도 속에서 잠을 주무시죠. 일어나서 명령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해라. 내가 경험한 게 뭐냐면요. 내가 그 마음을 향해서 예전 여러 번 겪어왔더니, 그러나 자주 겪는 일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명령하죠. 잠잠해라. 와, 있던 마음이 다 사라져요. 진짜 놀라워요. 원래 마음이나 감정이 쉽게 조절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명령하면요, 다 사라져요. 싹 안개 거치듯이. 와, 정말 놀라워요. 컨트롤이 돼요. 감정이 컨트롤이 되고요.
다스려지고요. 평안은 무엇과 상관이 없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해결책은 뭐냐? 우리가 성령 안으로 퐁 빠져들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그분 수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컨트롤하시는 거죠.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세상은 편안한 것을 통해서 편안함을 추구하게 하죠. 그러나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단련시키고 계세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춤추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임해요. 나를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가 했던 찬양, 여기 23장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진짜 어떤 환난이 큰 환난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진짜 큰 고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진짜 큰 고통이 뭐냐? 욥이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주님이 안 보이신대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질 않으시고 보이질 않고, 내가 분명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야말로 진짜 큰 고난의 때예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깊은 고난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은 단계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이 과정으로 이끕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무슨 소린가?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주님이 계시지만, 분명히 계신 것 따라 응답도 주시지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을 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잘 믿어. 그분과 관계가 돼 있어. 근데 하나님 외면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잘 몰라가지고 경험하는 거 말고요. 그건 애초에 모르니까 겪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겪는 그런 일. 그게 욥이에요. 욥이 뭘 잘못했다고요? 수많은 비난을 당하고, 아니 어마어마한 겁으로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친구들까지 와서 같이 비난하는 거죠. 가족을 다 잃었고 가족이 다 죽었는데, 아내가 떠나갔는데 와서 비난해요. 또 신앙의 말이라고 해요. 근데 다 비난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고난의 깊이가
달라지고 정해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깊이가 깊은가요?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 신뢰하는 거예요. 입을 것, 먹을 것 가지고 그것이 고난이다.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너무너무 낮은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알바 가지고 고민하는 것, 그런 차원의 것은 또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존재 유무,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겪는 정말 차원의 그런 고난이야말로, 시험이야말로 정말 깊은 단계. 애매히 고난을 겪습니까? 애매할수록 하나님 여러분을 더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그것조차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답 없는 고난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고 조절이 되질 않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있나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것을 감내하는 만큼이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키우시는 거죠. 우리는 성공은 하고 싶어 하면서 고난은 싫어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죠. 욥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지금 욥은 하나님을 수없이 찾고 있는 거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찾아도 만날 수, 찾아가봐도 볼 수가 없어요.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런데 욥이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때로는 찾아가기도 두렵고 되어지지도 않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게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시고, 내가 만날 수는 없지만 그분은 내 옆에 계시고, 내가 볼 수 없지만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고, 사람들은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상황도 모르지만 그분은 다 아시고, 내 결단을 아시고 내 상황과 내 아픔을 아시는 분. 그러나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고, 가까이 계시지만 안 보이고 옆에 계시지만 만날 수가 없고. 그런데 욥의 믿음은
바울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리고 이 어려움, 이 고통은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 주님도 그래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겨내는 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때론 질투를 이겨내게 해야 되고, 감당을 해야 되고, 더 큰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질투보다도 그 사람의 가치를 더 알아야 되고, 나와 함께 한다는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더 큰 섭리를 발견을 해야 되고, 욥은 그래서 욥이 큰 자예요. 갑절로 채워줄 만한 자. 많은 부분을 갑절로 다 채워줬지만 더 크게 채워준 부분은 영적 부분, 다른 말로 믿음의 부분이 하나님과 관계성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어진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욥이 겪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전 하나님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고난. 여러분이 신앙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재미난 걸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다? 고난. 자, 질문 드릴게요. 어떤 고난일까요?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여러분한테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지금? 어떤 종류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중에 하나 무엇이다? 고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재미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에서 겪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는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고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 그 고난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죠? 무엇을 가지고 많이 애를 쓸까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같이 먹고 사는 것. 또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나 고난은 너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그냥 내가 덤으로 줄게, 이렇게 표현해요. 영빈이 이해돼? 이해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잘 깊이도 이해도 안 되면서 지금 아멘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는 어떤 씨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의 종류와 똑같은 걸 주시지 않는다는 거, 고난을. 무슨 소리냐? 영혼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되고요. 영혼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요. 사람 때문에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교회 때문에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영적 사람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나도 아프지만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내 어떤 영적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무슨 차이인가 도대체. 물질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고민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겪는 고난이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평안한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자,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자,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 그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영혼에 관한 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 고로 여러분이 아직도 물질 가지고 큰 고난을 겪는다. 나도 나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아직 세상의 영역에 많이 속했다는 소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차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 차원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질을 이미 초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원을 빨리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일도 수준에 따라 해결책이 생겨져요. 아멘? 이해되시죠, 여러분? 똑같은 일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하면 쉽게 해결하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사람이 경험을 한 사람이 와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어려운 그것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하면 세상 쉬워요. 아주 간단한 것 때문에도 그 원리를 모르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중보팀에 대해서 중보자가 기도했잖아요. 중보팀이 얼만큼 중요한지. 조그마한 부속품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그 부속품이 없으면 그 물건 전체를 쓸 수 없는. 아무리 값비싼 전자제품을 가져다 놔도 전원 연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야죠. 그렇게 지내면 지낼수록 그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다른 부분들은 근심을 없게 만들어줘요. 아멘. 왜냐?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이 목사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질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큰 차원으로 봐야 돼요. 주님이 다 해결하신다고요. 아멘. 잘
잘 돌아보세요. 지금 잘 돌아봐요.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채워주고 계실 거예요. 영적 일에 투자하도록, 더 중보하는 것에 투자하도록, 교회 일을 때로는 또 나가서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예수 전하는 일들, 세상을 바꾸는 일들, 거기에 하나님은 투자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잘 봐봐요.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근데 그 더디다. 아직 그 세상의 영역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아직 세상의 가치에서 못 벗어난 거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게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닌 거죠. 이해가 돼서 옆에 막 불나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상으로 계속 채워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의 여러분의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또 몇 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미래가 있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일은 여러분이 꼭 갖춰져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재정 통과해야 돼요. 사랑관계 통과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반드시 끊어져야 돼요. 그게 끊어져야 세상 나가서 정복을 하는 거죠.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 얘기합시다. 잘 가고 있어요. 정말 핵심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에덴교회 핵심의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영혼 살리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또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에 우리가 특허가 되어져야 돼요. 물질 가지고 쩔쩔맬 차원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빨리 그 차원을, 그건 물질을 하나님 많이 부어주시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 단계를 빨리 통과해야 돼요.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